자, 오늘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는 마태복음 5, 6, 7장을 마쳤는데, 마태복음 5, 6, 7장이 천국 헌법에 대한 장이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에서 주님은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인데,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다. 산에서 내려왔단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2번, 보아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병 환자 형광펜입니다. 자, 이 나병 환자는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이죠. 몸이 이제 썩는 병이에요. 몸이 썩는 병인데,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제일 처음 사역하신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의미가 반역과 불순종이에요. 거역과 불순종을 대표해요. 나병 환자라는 그 병이 거역과 불순종에서 온 병인데, 그 구약의 대표적인 나병 환자가 누가 있었죠? 모세의 그 누나 누구죠? 미리암. 예,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나병에 왜 걸렸을까요? 그 민수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신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하였다. 모세와 결혼한 그 구수 여자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말하였다. 자, 여기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말했죠. 그 모세가 누구와 결혼했기 때문에요? 구수 여자. 자, 구스 여자는 노아에게 아들이 셋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의 후손입니다. 함의 후손. 그래서 함의 후손인데 이게 그 흑인이에요. 그래서 구스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을 구실 삼아서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지금 말했다고 나오고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자, 여기서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하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 권위, 모세라는 이 대표 권위를 이제 거슬렀어요. 자,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온유하였다. 그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하였다. 자, 온유라는 말은 반대에 저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비방하는 말을 하던 나를 반대할 때 내가 여기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렇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거슬러 이렇게 말했지만, 모세가 나서서 말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개입하셨는데, 1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2장 10절. 그들이 천막 위에서 떠나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아론이 미리암을 돌아보니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있었다. 자, 여기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돼 있죠.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었다,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론도 반역을 했어요. 아론도 거슬러 말했는데 아론에게 벌을 주지 않고 지금 미리암에게만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이 여자가 그 반역, 그리고 거역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그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표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걸리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나병. 누가 있냐면, 예,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인데, 그 열왕기 하 5장 1절을 펴볼게요. 열왕기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열왕기 하 5장 1절. 자, 이 나만은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입니다.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라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이에요. 5장 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멘.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은 그의 주인이 보기에 큰 인물이었으며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를 구출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다. 네, 여기 보면 1절에 보니까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은 돼 있죠. 그래서 그는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5장 10절. 읽으십시오. 예, 열왕기 하 5장 10절. 엘리사가 나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십시오. 그러면 그대의 살이 회복되어 그대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 엘리사가 이제 나만한테 말한 겁니다.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그랬더니만 11절에 보면 나만은 몹시 화가 나서 이제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의 뭐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서 치료해줄 줄 알았더니만 뭐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막 씻으라 그러니까 나만이 말하기를 뭐 다마스쿠스에 있는 뭐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더 깨끗하다 이거죠. 근데 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그러냐? 그랬더니 나만의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나만의 종들이 나만한테 13절에 내 아버지시여 그 신원자가 큰 일을 요구했어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만 씻고 깨끗하게 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했을 것 텐데 그냥 요단강 씻으라 그랬는데 왜 안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얻는데 우리에게 주님은 뭘 다른 큰 것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으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왜 그걸 안 하느냐 말이죠. 그래서 나만이 이 말을 듣고는 요단에 가서 씻고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살이 어린 소년의 살처럼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대표적인 인물 문둥병 나병의 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리암과 나만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다시 마태복음 8장 2절을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그 유대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반역과 그 거역과 불순종을 대표하는 유대인.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때 원하시면이라고 물은 것은 나 같은 이렇게 더러운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나같이 더러운 사람도 주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나병 환자가 알았다는 것을 또한 암시해요. 주님은 더러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3절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형광펜입니다.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대시고 이것은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직접 만지심으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유대인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에 보면은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은 먼저 누구에게요? 먼저?
유대인. 예, 유대인에게 먼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먼저 유대인에게 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다시 마태복음 8장 3절을 돌아오면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는 직접 유대인들을 만지셨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우리가 직접 주님을 본 게 아니라 다만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됐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직접 주님이 유대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어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문둥병, 나병 환자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주님의 넘치는 긍휼과 동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 3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1번 각주, 장모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는 더러움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격리되어야 했으며 누구도 그를 만져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새 왕은 사람으로서 또 왕이신 구주로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어떠한 긍휼과 동정인가. 주님께서 한 번 만지심으로 그의 나병이 즉시 깨끗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멘. 그래서 주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그분의 긍휼과 어떤 동정, 그리고 그분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가 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 모든 우리 죄인들은 다 나병 환자예요. 더러운 나병 환자지만 주님은 이러한 죄인을 낫기를 원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되기를. 그래서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십시오도 형광펜 하시고요. 자,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다만 가서 그대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지시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자, 이것은 지금 그 레위기 13장 이렇게 보면요. 13장, 14장 보면은 그 나병에 그 감염이 된 그 자리를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깨끗하게 된 이 사람을 지금 제사장들에 보여서 이 나병에 걸린 것이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5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간구하며. 자, 이때 한 백부장 형광펜인데 지금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유대인을 말하고요. 여기 한 백부장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주님, 나의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중풍병 형광펜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중풍병으로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은 죄 때문에 생긴 거예요. 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거역과 불순종 때문에 나병이 걸린 거고 이방인들은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이 의미하는 것은 기능이 마비되는 거잖아요. 중풍병이라는 게 마비 증상이에요. 중풍병은.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능이 마비된다.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위하여 어떤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 다음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여기서 가서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 환자한테 가려고 했어요. 가려고 했더니만 8절에서 백부장이 말하기를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오지 말고 그냥 말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말씀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거죠. 아멘. 5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1번 각주.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의 1번. 로마 군대에서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지휘관이다.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을 나타내지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에서 백부장은 이방인들을 나타낸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은 거역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병에 걸렸고 더럽게 되었으며 이방인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중풍병 환자가 되었고 기능을 잃어버렸다. 왕이신 구주는 먼저 유대인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오셨다. 믿는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받았으나 믿는 이방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자,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은 거역과 불순종으로 돼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형광펜, 거역과 불순종 형광펜 위에.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죄악 형광펜입니다. 이방인들 죄악 형광펜. 그러니까 죄악으로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직접 만져주심으로 구원 얻었고 이방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8장 16절 한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그래서 말씀으로 돼 있죠. 여기도. 그러니까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을 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고생했다. 시편 100 그의 말씀을 보내셔 그들을 필요하시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셨다네. 예. 네. 이제 시편 107편 20절 보니까 자신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돼 있죠. 아멘. 예,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는 것도 이 말씀을 보내시어 건져 주시는 거죠. 아멘. 주여 말씀하소서. 아멘. 자, 다시 마태복음 8장 9절로 돌아오겠습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자,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내 아래에도 병사들이 있어 이 사람에게 가거라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너라라고 하면 오고 나의 노예에게 이것을 하여라라고 하면 합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형광펜입니다. 9절에. 자, 여기서 지금 백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라고 했죠. 나도. 이 말은 무엇을 암시하느냐면 예수님도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암시하죠. 예, 나는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안 그러고 나도 권위 아래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도 권위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백부장도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왕이 될 텐데,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되느냐 하면 왕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우리가 왕이 돼요. 예,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감탄하셨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큰 믿음,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이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에 생명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안 거죠. 생명의 권위, 즉 치료하는 그 권위입니다. 생명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공급할 때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권위입니다. 생명의 권위. 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이 바로 이렇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이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아멘. 그 다음 11절. 내가 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서 잔치상에 앉겠으나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즉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의 잔치상에 앉는 말은 천년 왕국의 그 출현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이때 천국은 천년 왕국이에요. 천년 왕국의 출현, 그 나타남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이 말씀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때 우리는 천국의 출현 안으로, 즉 왕국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12절. 왕국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왕국의 아들들, 형광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 속에 던져진다 말은 12절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바깥 어둠은 천국 출현 안에 있는 밝은 영광 바깥에 있는 어둠이다. 오는 왕국 시대의 바깥 어두움 속에 던져지는 것은 천년 왕국 후에 영원토록 불못에 던져지는 것과 다르다. 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불못에 가진 않지만 이렇게 바깥 어둠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그리고 12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12의 1번 각주, 그 위에 거. 왕국의 아들들은 좋은 씨, 즉 구원받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좁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비좁은 길을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하다. 그들은 왕국의 출현 안에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네. 지금 위에 있는 그 11절에 있는 동쪽과 서쪽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니, 12절에 있는 왕국의 아들들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인데 이들은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가는 그 좁은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인데 그 12절에 이제 슬피 운다는 말은 후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후회한다는 거. 그리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거. 자책,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죠.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생명의 길을 가지 못했을까? 이렇게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12절의 3번 각주를 볼까요? 12절의 3번 각주. 슬피 우는 것은 후회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것을 가리킨다. 네, 여기 있죠. 슬피 우는 것은 후회하는 것. 이를 가는 것은 자책하는 것. 자, 그래서 지금 여기 11절, 12절이 나온 것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냐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 생명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다음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십시오. 그대가 믿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다. 1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어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자, 열병 형광펜입니다. 열병.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집.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은 먼저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에게 갔죠. 그래,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다. 만져주심으로. 그럼 두 번째는 중풍병. 즉, 그 이방인들에게 가서 중풍병을 말씀으로 고쳤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와요. 베드로의 장모. 다시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이 시대 끝, 즉, 대환란 그 시대예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열병을 고치는데, 이 열병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 그리고 뭐 전쟁, 뭐 이런 산업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을 관심하지 않고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것들에 땅에 속한 것에 열을 내고 있다는 것을 열병으로 지금 묘사한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이 아닌 이 땅의 정치나 그리고 어떤 어떤 전쟁 그리고 산업 이러한 것에 열을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에게 열을 내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 불타야죠. 아멘. 자, 그 다음 15절 읽겠습니다. 손을 만지시자 열병이 떠나고 그 여인이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다. 자, 손을 만지시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마태복음 8장 3절에서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손을 내미시어 손을 댔죠. 그 사람에게.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유대인들을 직접 주님께서 대환란 때 오셔서 이 대환란 동안 이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 다음 16절. 날이 저물었을 때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 그분께서 말씀으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사람들 모두를 고쳐주셨는데, 자, 여기서 날이 저물었을 때 형광펜입니다. 날이 저물었다. 이 말은 이 시대의 끝, 즉 천년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 천년왕국 시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 더러운 영들이 다 쫓겨나요.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모두를 고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멘. 자, 이것도 말씀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말씀으로. 16의 1번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1번 각주. 귀신 들린 많은 사람과 병든 사람들 모두는 천년 왕국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나타낸다. 천년 왕국은 옛 하늘과 옛 땅의 마지막 시대일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는 옛 하늘과 옛 땅에 저물었을 때로 여겨진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천년 왕국에서 최고도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귀신 들린 모든 사람과 병든 모든 사람이 낫게 될 것이다. 그러한 광대한 능력은 장차 올 시대의 능력이다. 이 시대에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단지 장차 올 시대의 광대한 능력을 미리 맛보는 것일 뿐이다. 8장 2절부터 17절까지에 기록된 표적들은 시대적인 의미를 지니며 장차 올 왕국의 축소판을 보여준다. 예, 요까지요. 요까지. 자,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러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이 고쳐지는 이러한 능력이 최고도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17절. 이것은 신원자 이사야를 통해 그분은 직접 우리의 연약한 것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이사야 지금 53장 4절 말씀을 여기에 인용을 했습니다.
직접 우리의 연약한 것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졌다는 것은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구속을 통하여 이 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구속의 결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결과 이 연약한 것, 모든 질병이 치료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이러한 능력이 지금은 미리 맛보지만 장차 오는 시대, 천년왕국 때에는 완전하게 맛보게 된다. 그래서 17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세요. 17절의 1번. 타락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신 것은 모두 주님의 구속의 결과이다. 네. 계속 읽을게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떠맡으셨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으며 우리를 완전히 낫게 하셨다. 그러나 이 시대에서 병을 낫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적용하는 것은 다만 미리 맛보는 것이고 오는 시대에 완전한 맛봄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이러한 그 병을 낫게 하고 질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낫게 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완전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17절에 그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 지금 8장 1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주요 병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나병. 예, 나병 환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중풍병. 중풍병이고 세 번째가 열병. 열병. 예, 열병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8절 하겠습니다. 18절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나오는데 18절 예수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떠나가기를 명령하셨다. 자, 여기 무리 형합니다. 무리.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무리를 떠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여기를 떠나서 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가라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다만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만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 원치 않고 이들을 떠난다는 말입니다. 아멘. 이들을 떠나서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아멘. 여기 18절의 1번 각주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8절 1번 각주.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사역하실 때 언제나 무리에게서 물러나셨다. 그분은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무리를 주의하지 않으셨고 그분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들만을 관심하셨다. 아멘. 아멘.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나 집회를 할 때 진심으로 주님을 구해야 돼요. 아멘. 예, 다만 뭐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관심해야 되죠. 주님 자신을. 아멘. 그 다음 19절.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둥지가 있으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자, 어떤 율법학자 형광판입니다. 어떤 율법학자. 자, 이것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종교적인 사람들. 자, 종교적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했죠. 그럴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둥지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를 따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나를 따르려면 어떤 물질적인 누림이나 어떤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물질적인 안식이 없다. 예,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서 따르려면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지방에 가면
나는 꼭 호텔에 자야 되고 음식도 좋은 걸 먹어야 되고 그런 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 21절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제자 형광펜 제자 이제 두 번째 제자인데 제자는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사를 먼저 하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2절에 예수님께서 그대는 나를 따라오십시오. 죽은 사람이 자기네 죽은 사람을 장사하도록 하십시오. 죽은 사람, 앞에 있는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제자의 그 아버지를 이때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자, 이것은 천연적인 애정을 장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천연적인 애정을 우리는 거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율법학자에게 한 말은 물질적인 어떤 누림, 물질적인 어떤 안식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천연적인 애정을 거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말고 산 자를 위하여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는. 자,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는 어떤 주님의 왕의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보아라,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바다에 큰 풍랑 형광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형광펜이에요. 자, 이때 바다의 큰 풍랑은 이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을 상징해요. 우리의 인생은 바람이 부는 큰 풍랑이 이는 바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고난과 어떤 역경, 환난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있어요. 예, 이것은 안식하고 있었다. 즉, 이러한 외적인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내적으로 영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린 영 안에서 주님을 누림으로,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을 누리지 않을 때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좌지우지 되죠. 외적인 환경이 좋으면 좋다가 나쁘면 우리도 나빠지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바다 이 풍파에 따라가지고. 그렇지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자, 25절 제자들이 곁에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왜 겁을 내십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막 흔들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외적인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죠. 아멘. 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라고 하시고 곧 일어나시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해졌다. 자, 우리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야 돼요. 아멘. 환경이나 이런 게 올 때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 이렇게. 왜냐하면 이런 환경 뒤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 예, 사탄이 있단 말입니다. 사탄. 그래서 바람 형광펜, 바다 형광펜인데 바람은 악한 천사가 있는 곳입니다. 공중에 바람이 있죠. 그래서 공중은 악한 천사들이 있는 곳이고요. 바다는 귀신들이 있는 곳입니다. 귀신.
자, 그래서 26절의 2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의 2번 각주. 아멘. 꾸짖음은 읽으세요. 장모님 읽어주시겠어요? 꾸짖음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는 대상에게 하는 것이다. 왕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는데 그것은 바람 속에 사탄의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고 바다 속에 귀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중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과 물속에 있는 귀신들이 힘을 합쳐 왕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것을 막으려 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분께서 그곳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네. 자, 그래서 요 장면 뒤에 이제 주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바람과 그 바다에 있는 이제 악한 천사와 귀신이 이제 협동해서 막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이 그쪽으로 가는 걸. 그 다음 27절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형광펜입니다. 이분께서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순종합니까? 형광펜. 자, 이분께서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이러한 권위가 있어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람과 바다까지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아멘. 그 다음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으로 가시자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너무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다. 자, 귀신 들린 사람 둘. 형광펜.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 들려 있어요. 주님 볼 때. 즉,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귀신 들린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에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죠? 무덤 사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죠. 무덤 사이에. 네, 무덤 형광펜이다, 무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세상 사람들, 즉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음의 장소에 있어요. 전부 다 죽음 안에 있어요. 아멘. 무덤 사이에 살아요, 전부 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너무 사나워요. 사나워요. 안 나와. 예, 그래서 귀신 들린,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요, 딱 건드리면 아주 사나워져요. 그래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어. 무서워서. 근데 주님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온순해져요. 자, 좀 이따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29절. 그들이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때가 이르기도 전에 형광펜입니다. 때가 이르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그 귀신들이 자기들의 운명을 아는가 봐요. 그 때가 이르면 다 이제 무적행으로 가는지를 아는가 봐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도 전에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죠. 자, 때가 이르기 전에 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자, 13절에 보니까 이게 이제 마지막 크고 흰 보좌에서의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 심판하는데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 해놨죠. 자, 이것은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보면은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주었습니다 했죠. 죽음과 음부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과 음부 안에 이미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죽든 산에서 죽든 다 죽음과 음부 안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복하지 않아요. 반복하지 않고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귀신들을 말합니다. 자, 13번에 1번 각주 읽어보세요. 13번에 1번 각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3번. 네. 바다에서 익사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 안에 있는 사람들에 포함되기 때문에 바다가 내준 죽은 자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그들은 아담 이전 시대에 있었던 산 존재들의 영일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귀신들이 크고 흰 보좌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심판을 받는 것을 가리킬 것이다. 네. 이제 크고 흰 보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귀신도 함께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바다라고 말했냐면 귀신들의 거처가 바다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까 말했죠. 바람은 악한 영들의 거처, 바다는 귀신들의 거처. 그래서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은 바로 귀신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아담 이전에 있었던 육체를 가진 어떤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그래서 귀신들은 몸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있는 사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또는 동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귀신들은.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8장 30절 읽겠습니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는데, 자, 돼지떼 형용편입니다. 돼지떼. 자, 하필 돼지떼가 그 옆에 있어요. 돼지떼가. 그럼 이 돼지떼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더러운 생계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은 더러운 어떤 사업에 종사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돼지떼를 치면서 사는 사람들의 이 비유도가 있는 겁니다. 돼지떼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귀신 들린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인데 이들은 더러운 일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 자, 31절.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저 돼지떼 속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가거라 라고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온 돼지떼가 가파른 비탈로 내리달아 바닷물에 빠져 죽으니. 자, 바닷물 형광펜입니다. 바닷물.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다시 바다로 들어갔죠. 자, 왜냐하면 귀신들의 거처가 바다이기 때문에. 자, 32절에 2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32절에 2번 각주. 돼지들은 귀신 들리는 것을 참지 못하여 돼지들은 귀신 들리는 것을 참지 못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물은 귀신들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그것을 허용했다. 아멘. 네. 그 다음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돼지 치는 사람들이 달아나 동네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와 그분을 보게 되자 그들은 그분께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여기 참 이상한 반응처럼 보이죠.
예수님의 이런 큰 능력으로 돼지떼가 전부 다 몰살당했는데 자기 생계가 다 망한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자기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지금 간청한 겁니다. 자, 이것은 생계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땅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생계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로 인해서 주님을 버리는 겁니다.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자기 지방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간청한 겁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 주십시오. 우리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때문에 지금 우리 생계 먹고 못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34절에 1번 각주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돼지들을 잃었기 때문에 왕을 배척했다. 그들은 부정한 돼지들을 원했고 하늘에 속한 왕국의 왕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마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계속.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바닷가, 즉 이방인은 갈릴리 건너편에 있었다. 그들은 부정한 생계수단 때문에 하늘의 왕을 배척했다. 네, 그들은 더러운 생계수단 때문에 하늘의 왕을 배척했다. 그래서 이 생계수단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죠. 그 길을 믿었다 할지라도 생계수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여기에만 있을 뿐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근데 약간 이제 누가복음 8장 35절을 펴보세요. 누가복음 8장 35절. 예, 누가복음 8장 35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보려고 나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나았죠. 귀신이 나갔습니다. 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옷을 입었어요. 옷을. 다시 말하면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단 말이에요. 27절에 보니까 2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제가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시자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그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머물지도 않으며 무덤 사이에서 지내던 사람이었다 돼 있죠.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옷을 안 입었단 말은 우리가 귀신 이 땅의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 아래의 지배에 있는 사람들은 합당한 어떤 표현, 합당한 말과 행동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주님의 어떤 합당한 표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옷을 입지 않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표현이 아닌 것은 전부 벌거벗은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으로 적셔지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합당한 주님의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외적인 나타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제. 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누리잖아요. 그래,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 아멘. 그리스도의 표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해지고요. 아멘. 정신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아멘.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누리게 됩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지금 8장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 다음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9장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